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쪼개질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라가 너무 부강하고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2지파 중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주리라. 자, 이 말을 받았을 때 나라가 쪼개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황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셨죠. 너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 폐가 망신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굴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역사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평안과 번성으로 이끌리라. 이 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참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은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옳고 내가 잘나서 별탈 없이 사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성질 같았으면요 그냥 확 썰어버릴 것 같습니다. 제 성질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망할 만한 상황인데 건져주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그 전에 어떤 왕보다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아합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 내가 섬기는 우상 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특별한 계시를 보내시는데,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초신자가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를 모르는 성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아합을 이야기하다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막 부강해지는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자, 그런 왕에게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해서 대항할 정도다. 야, 이런 선지자 정도라면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동력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부르신 예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요, 그 사역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사역의 과정이 곧 훈련의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다 알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부르심을 받고 바로 왕에게 보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신 10가지 이적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달하게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자,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라입니다. 도망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합 왕에게 비가 안 내린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땅, 이 중동 땅은 비가 넉넉하게 오는 땅이 아니죠. 가나안에서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바알, 아세라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주로 바알, 아세라가 계속 언급되는 이유,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서 바알이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아합은요, 비가 오고 안 오고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 거죠. 근데 그런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심지어 이슬까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빈말이라도 농담이라도 아합 왕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멀리 떨어진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엘리야 사역의 핵심이 되는
18장, 다음 장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신 후에 이 17장에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 세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까마귀 사건이고요. 까마귀 사건이 끝난 후에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죠?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기름병 사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7장에 세 개의 사건이 있는데 마지막 사건이 뭐냐 하면 이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르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대변하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의 삶에서 18장의 사역 속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갈멜산 전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르치시는 첫 번째 사건이 이 까마귀 사건인데요.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전달한 메시지 자체도 사실은 황당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비가 귀한 지역이어도요,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리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에 몇 차례 흩뿌리는 비라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메시지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황당한 메시지인데,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도망자가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지금 더 황당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다들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당연하게 성경을 아멘 하고 받습니다. 불신자의 눈으로 지금 이 장면을 떼어내어서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한다. 여러분, 이게 설득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죄인들의 생각을 깨시고 죄적인 사고를 허무르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가치를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기록들을 가만히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성경은 대체적으로 죄인들의 생각에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 골라서 일어나고요, 저런 사람이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선택받아서 세움을 받고 도무지 해결의 여지가 될 것 같지 않은 방법을 골라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설득이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엉터리야.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잠시 후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자, 이때 성경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야. 그게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여러분이 4절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 4절에서 핵심 단어를 한 단어만 뽑아 보십시오. 무엇이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까? 1번 내가, 2번 까마귀, 3번 거기서. 어떤 게 핵심 단어일 것 같습니까? 까마귀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4절의 핵심은요, 내가입니다. 내가가 핵심이에요. 내가 엘리야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케어할 거야.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할 거야.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까마귀까지 동원할 거야. 4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익사이팅하고 기대가 되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엘리야라면요, 야,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아합 왕에게 전달하고 나서는요, 야, 내가 아합 왕에게 꼼짝없이 죽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야, 아합에게 잡혀 죽기 전에 내가 굶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고금 이래로 까마귀가 사람에게 음식을 공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야, 강아지 대신에 까마귀를 키워야 되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까마귀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의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다른 종류의 까마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6절 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엘리야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여러분,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온다고 시냇물이 하루아침에 마르지는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며칠 이상, 때로 수주 이상 시냇물은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공급되었던 까마귀의 음식도 그냥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시냇물이 마르는 그 수주 동안 공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몇 번은 까마귀로부터 음식을 공급을 받다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우연은 아닐까? 얼마까지 이게 계속될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먹었어요? 아, 저녁에는 진짜로 올까? 이런 생각을, 의구심들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김없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날라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엘리야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지금 엘리야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날,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났던 그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바울이 그냥 그 순간에 딱 깨우쳤을까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도 없는 그리 시냇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공급을 하루, 일주일, 2주일 이 공급을 매일 경험하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배워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야가 배웠던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깨우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행하시는구나. 엘리야는 이 경험을 통하여 이것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 끼가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수일 동안, 수주 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은혜 받는 사건이나 구절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서 가장 살만한 곳이 어디냐? 광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만나 주지, 메추라기 주지, 얼마나 편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만 먹거리를 제공하신 게 아니잖아요. 태초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광야에서 살게 된다면 얼마 안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부추 먹고 싶어요, 마늘 먹고 싶어요, 아마 분명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싶답니다. 왜냐하면 뱀도 되죠, 지팡이도 되죠. 그냥 던지기만 하면 바닥까지 갈라지니까 얼마나 좋냐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까마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대우하시는가, 어떻게 먹여 살리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에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에게 이 자기 인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정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자기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한,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가 없으면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의 감각들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은 추수의 계절이고 감사의 계절입니다. 누가 추수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추수할 것이 주실 때 우리는 추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11월 한 달 동안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추수할 것이 있는 11월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어 나를 케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을 누려가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11월 한 달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11월 나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걸린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부터 감은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걸린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